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무언가 생각할 때 항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런 다음 각 부분에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분에 너무 매몰되어 함몰되어 전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여러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인천 상륙작전 또는 서울 수복작전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작전에 그런 전투에 승리한다고 해서 전쟁에 지면은 전쟁에 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살펴볼 때도 그렇습니다. 십계명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계명 하나만 떼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는 남녀 간의 애정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활동 가운데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숨쉬기 어렵다. 힘을 쓸 수 없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숨 쉬는 것도 중국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국제 외교와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활동은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국가가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는 순수한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애정은 곧 사랑과 결혼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가족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생각이 짧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혼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이혼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녀 간의 애정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헤어지면은 남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문제는 누가 처리하느냐? 사람들이 궁극적인 대답은 국가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국가가 돈이 많으니까 국가가 책임질 거 아니냐. 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면 된다는 그것 자체가 벌써 그것은 국가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이중적인 그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개인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지난주에는 나무를 보았다면 오늘은 숲을 보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좁게 본다면 부부간의 성생활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절대적으로 사랑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서로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넓은 차원,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그 계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녀가 많은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그것이 왜 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7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오늘 본문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남녀 간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날, 마지막 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땅에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것과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심지어 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누군가와 상의하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여기에 우리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4번 나옵니다. 4번 되풀이 됩니다. 4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누군가와 상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상의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은 천사와 언론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천사는 너무 격이 낮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언론 상대가 되기에는 너무 격이 낮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은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하나님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것을 세 분의 위격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너무나도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가지고 무엇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게 되는,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있는 것이고 달이 있으라 하면 달이 있는 것이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피조물을 창조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반드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합의하고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고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은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 이건 매우 중대한 사명입니다. 27절, 28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장로계의 신조를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제1항에서는 사람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참 올바른 고백이긴 하지만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어때요?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열어 결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기뻐할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반감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창세기 기사를 보면 적어도 창세기 기사를 보면 그런 뉘앙스로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연의 세계를 보면 참으로 경이롭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고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기후를 조성합니다. 구름은 땅에 비를 주고 작은 시내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나야가라 폭포, 이가수 폭포와 같은 그런 거대한 폭포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솜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허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솜씨를 인정해 줄 존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솜씨를 인정해 줄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솜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무엇보다도 신미한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야가라 폭포가 장엄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장엄함을 알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의 존재가 장엄하다는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육체를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의 뛰어난 솜씨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천사도 이성이 있고 심미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우리만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도 우리가 육체를 가진 것을 흠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두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두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뛰어난 솜씨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골프를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골프가 대중화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골프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좀 비싸게 좀 흠이 있죠. 멋진 골프복을 입고 잔디를 누비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프가 정말 즐겁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파트너, 동반자가 좋아야 됩니다. 파트너가 좋아야 합니다. 골프는 한번 코스를 돌면요, 18코스를 돌면은요, 적어도 4시간, 5시간, 어떤 경우는 6시간 걸립니다. 중간에 이탈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짜증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그거 참 고역이에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늘 자기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만 실컷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짜증나요. 짜증나. 그런데 이탈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내가 공을 잘 치면은 나이스 하고 이렇게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너 참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뭐 사업하는 데를 칭찬해주고 자식 자랑하는데 서로 칭찬해주는 거 이런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식만 자랑하고 자기 잘만체만 하면은 정말 짜증나요. 그 이탈하기도 어렵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반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동반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동반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골프를 즐겁게 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동반자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고 고귀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생계는 인간이 돌보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은 과학적으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세계는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아름답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황폐해지게 됩니다. 혼란이 점점 가중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평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홍수가 반복되면서 또 가뭄이 반복되면서 태풍이 계속 반복되면서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훼손하지 않도록 가만히 두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댐이나 보를 만들지 않으면 홍수가 나서 범람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가 무슨 태풍이죠? 흰남노.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어느 나라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태풍을 통해서 겪었습니다. 우리가 댐이나 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를 하지 않으면 땅은 황폐해지고 동물이나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무분별하게 착취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자연을 착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은 그대로 두면 혼란 상태에 빠진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돌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온갖 자연주의자나 생태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들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 개발을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모피를 입는 것도 반대하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요. 심지어 자연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자연을 숭배합니다. 자연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해와 달과 별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주장에 솔깃하여 그들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무식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연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피해는 인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경청할 만한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보호를 위하여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권리가 있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고난과 책임이 있습니다. 땅은 인간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돌보지 않으면 땅은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은 저 앞에 있는 조그마한 밭대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좁게는 이 지구이고 넓게는 우주입니다. 이 땅이란 말은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혼자서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설령 그런 것이 혼자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혼자서 하면 그건 고욕입니다. 고된 노동입니다. 제가 앞에서 골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골프가 아무리 재미있는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동반자가 없이 혼자서 18홀 다 돌라 쫙빛에 다 돌라 그러면 정말 고역입니다. 다 돌면 저게 6km 이상 되거든요. 꼬불꼬불 꼬면 7, 8km 되는데 혼자서 그 돌면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평생의 동반자로 하와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은 너무나도 크고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불러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생육하다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인데요. 그야말로 자식을 많이 낳아라. 번성하라는 것은 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충만한다는 것은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온 땅에 가득 채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그와 같은 명령은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아담과 하와를 이어서 나아갈 그 후손들에게, 대대 후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자손손 손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 시대의 착오적인 중세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중세에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0, 70년대는요, 인구 폭발을 걱정하던 시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인구를 늘려나가면 누구와 그 많은 인구를 살려 먹일 수 있느냐?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하 제한이 대세였습니다. 저희 세대가 산하 제한 세대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산하 제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과학과 기술로도 식량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요, 그쪽 인간이 에너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요, 지열, 태양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가 빈부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먹을 것이 풍부하여 비만이 문제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요, 지금의 인구를 몇 배를 먹여 살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인구 정책을 다시 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를 불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국가 예산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면 결국 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고 다른 종족들이 와서 자기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들에게 인구를 불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먹을 거리를 충분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들의 먹을 거리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인간이 식량을 걱정하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땅이 황폐해지고 소출을 적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이 인간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먹을 거리를 장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의 먹을 거리를 계속 발굴한다면 온 세상에 인간이 가득 차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지구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땅을 지구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땅을 지구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구와 가까운 행성인 달과 화성, 덩지도 우리가 이런 별들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성, 금성, 목성, 또 태양계를 벗어나서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별들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구가 어떻게 해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많은 좋은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7계명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녀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들이 온 땅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채워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세요. 지구 하나에서 울려나오는 그 연주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해, 달, 별, 수많은 별들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혼의 제1차적인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몸이 될 때 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 반드시 자녀가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수반하지 않는 결혼은 성경의 관점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아담 혼자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아담, 남자에게만 하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아담, 하와를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서로 사랑해야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혼자만 불러놓고 말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은 하와를 지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같이 불러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애정으로 결합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자녀를 원하지만 나면서부터 불임이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혼의 또 다른 목적은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데도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불신의 표현입니다. 저는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직후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하여 불임 수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신문 보도에서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부부를 최근에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험악한 부부에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 그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아예 불임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벌써 20년이 흘러가서 그들 부부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불임 수술을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요, 결혼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도요, 제 먹을 것은 타고난다고 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먹여주고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나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서 많은 인구를 먹이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은 먹이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소출을 적게 내기 때문이고 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부가 평등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낳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정시제도도 정의롭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혼이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대개 일부 다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처제 또는 일처 다부제는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반합니다. 그것은 타락이고 인간의 탐심의 발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행동이라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가 어디서 하도 많이 그러고 있어. 헷갈리네. 일부 다처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남자들은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그거, 여러분, 거기에서 난 자녀들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웁니까? 얼마나 집안의 분열을 가져오고 서로 죽이고까지 합니까? 다윗의 자녀들 보면요,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으로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과 조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스리는 것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뜻을 꺾어버리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군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중동에서 여성의 그 인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뿐입니다. 여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여성을 파괴된 여성이 곧 남성 자신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혼란일 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한다면 성경이 왜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하여 그렇게 반대하는지 우리는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은 결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애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 그것이 사람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나 어떤 사회 조직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교회도 그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결혼, 가정이라는 것을 창설하셨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생산되는 자녀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원천입니다. 만일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결혼이라면 그것은 사회가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천적 불임 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쾌락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성경적 결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동성 간의 사랑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동성 간의 사랑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결혼에 대하여는 법으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결합은 쉽게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 세금도 면제가 되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서로 면제가 되고 또 의료보험도 혜택을 주고 또 어때요? 상속도 하게 합니다. 왜 남남끼리 상속을 합니까? 부부는 남남이잖아요. 왜 상속을 합니까? 결혼이란 특별한 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권을 왜 동성 간의 결합을 허용해야 하는 겁니까? 동성애는 망국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 정책으로, 인구 절벽으로 중벽을 앓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여 인구 절망을 만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혐오방지법은 결코 제정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열을 올리는 이유는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정성애를 즐길 권리를 달라 이게 아니에요. 결혼의 특권을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법의 제정을 열을 올리는 것은요,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하여 결혼으로 인정하고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내어서 그들이 부도덕한 행동에 특권을 부여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에 빠지는 것은 그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정말이지 오늘날 사람들은요,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기쁘고 만족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과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불행하면 과감하게 집어 던집니다. 그것이 멋있고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이런 사회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철학은 특징은요. 현대 철학은 실존주의니 뭐니 하는 현대 철학의 특징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현재뿐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현대 철학은 신을 죽였고 그러고 난 다음 인간도 죽었다. 현대 철학자 스스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도 없으면 인간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 더 나은 미래가 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아이를 낳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젊은이들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무리 젊은이들에게 집을 주고 돈을 주고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도 고역이고 지겨운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고역이고 지겨운 세상에 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현대 철학이 나은 겁니다. 현대 철학은 물질주의. 니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다 물질주의. 예, 죽고 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다 우로 들어간다. 그러니 현재 삶은 적게 살자. 이것이 현대 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을 바꿔야 돼요. 사람의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기독교 전통의 바탕을 둔 결혼 제도가 무너지면 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나중에는 사회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노년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자녀 없는 사람이 죽으면 누가 그 장례를 치러야 주어야 합니까? 결국 국가입니다. 노년에 우울증이 들어 병이 들면 누가 돌보아 줘야 합니까? 그것도 역시 국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면 모든 것을 국가가 돌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잃게 될 거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국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회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바뀌어줄 수 있는 겁니다. 복지국가의 모토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지국가에 한때 열광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복지국가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자유가 없게 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면 나의 자유는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이 책임지는데 내가 내 자유를 누린다. 그런 것은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건 사회주의로 간 길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늘 어려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사회가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일은 교회가 하던 일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그 업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런 것을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을 경시하여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두 현대 철학이 미래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래를 보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켈빈과 같은 위대한 성경교사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만 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유는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에서 땅을 정복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는 거기에 머무르서 있지 말고 이 험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주석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는 묘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젊은이들은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학원을 보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불신의 소리고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쩌다가 결혼 정년기를 놓치고 나이가 너무 들어 결혼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분들도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잘 돌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요, 그 가정의 자녀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 가정의 아이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아시 헌금을 하는 것이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것이 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